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이제 공동체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이 어떤 공동체 가치관의 변화를 가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쭉 살피는 시간들인데 지금은 이제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죠, 그죠? 홍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데 결국은 홍해를 통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또 유월절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이를 인하여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로 알리라 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궁극적으로는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별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 우리 크리스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점에서 구별되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 그리고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교회가 예수 믿지 않는 국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과 어떻게 구별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이 구별은 눈에 띌 만큼 엄청난 구별이잖아, 그지? 근데 오늘날은 그 구별이 별로 구별되는 바가 없어, 그지? 예수 믿는 가정인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인지 특별히 구별되는 경우가 없단 말이야.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지.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지 못하고 지난 400년 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 신앙, 또 약해졌던 하나님의 신앙이 다시금 복원되어지는 과정에 있는데 이게 홍해 사건은 대단히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를 통해서, 그지? 그 애굽 백성은 완전히 애굽 군사는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림을 받는 이제 그런 어떤 구별된 구별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그 14장의 홍해 사건이 끝날 때에 31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되느냐면 14장 31절 한번 말씀 볼까?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뭐하였으므로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 경외하며 여호와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건 이제 기적을 통해서 그죠? 홍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호와와 여호와의 종인 모세를 믿게 되었어요. 이 기적은 믿음의 어떤 계기가 되었는데 그들이 뭘 보았다고? 이 귀한 능력을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과 그리고 모세를 믿게 된 것이 그치?
이 큰 기적 앞에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믿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그 출애굽기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를 했다고? 사흘 길을 걸었어. 사흘 길을. 사흘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 이스라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처음 유월절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너희가 한 주간 동안 뭐 하라고 했지? 무교절기를 지키라 그랬잖아. 유월절 이후에 한 주간 동안 일해 동안에 무교절기를 지키라 그랬어. 무교병을 먹고 무교절기를. 그러면 지금쯤이 어느 때냐면 무교절이 끝났을 때쯤이라고 하는 거지. 사흘 길을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돌이키게 하셨고, 그래서 홍해 앞에 비아히롯의 장막을 치게 했고, 그리고 또 바로의 군사가 그 사흘 길 떠난 이후에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왔고, 그래서 이제 그 비아히롯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강을 건넜고, 그 강을 건너는 그 시점 되면 한 일주일 정도, 정확한 시간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럼 무교병을 먹은 거예요. 그지? 무교병을 먹고 이렇게 간 거지.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수르 광야를 지나서 들어가서 거기서 수르 광야길을 사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서 며칠째 된 날 사흘 길 동안 뭐 했다고? 그들은 광야를 그냥 끊임없이 광야를 걸어갔어. 광야를 걸어갈 때쯤 되면은 그들이 이제는 뭐야? 물이 없어질 때잖아. 목이 마를 때지. 그지? 준비해온 물들을 다 마셨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세요. 그렇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다. 마라에 보니까 마치 목이 마를 때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 되었어.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진 거지. 목마른 상황이 되어진 거야. 준비해 온 음식이나 물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떨어졌어. 자기들이 예상하고 생각을 했던 것과 그리고 준비했던 것들이 다 이제 없어지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목마름을 느꼈을 때 물이 있는 줄 알고 갔더니 그 물이 있기는 있는데 그 물이 써서 못 먹었어. 자, 이런 상황이 됐으면 이제 당연히 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가 나타나?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하기 시작을 했어. 자,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원망이야. 사흘 길을 시작한 거지, 그지? 광야에서 사흘 길 끝날 때, 사흘 길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사흘 전에는 뭐가 있었어? 사흘 전에는 홍해의 기적이 있었어. 그래서 홍해 기적이 끝나고 나서 뭐 소고를 치면서 춤을 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셨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던 그들이 불과 3일이 지나고 나서 뭐가 되니까 자기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고 자기가 구하는 것, 준비했던 것 다 떨어졌는데 있어야 될 것들을 구하는 것이 구해지지 않을 때에 뭐가 생기는 거라고? 원망이 생기는 거지. 이미 이들의 원망은 첫 번째 원망은 어디에서 생겼어? 비아히롯에서 딱 보니까 그 앞에 홍해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빗돌쳐서 절벽이 있을 때 아무런 위기가 없을 때는 야, 이 자리 좋다. 그치? 너무도 평안한 자리인데 바로의 군사가 오게 되니까 그들이 원망했는데 원망의 이야기는 뭐야? 우리가 애굽에 무덤자리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그냥 공동으로 장사 치르려고 이곳까지 끌고 왔냐? 뭐 이렇게 원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원망이 있는데 원망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될까? 원망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될까? 원망은 일단 이 이스라엘 백성,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거야?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큰 덩어리로 이야기해서 궁극적으로는 뭐야? 가난에 대한 비전, 꿈이 없는 거지. 꿈이 있으면 내게 주어진 상황이 좀 어려워지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꿈을 추구함으로 내가 마땅히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원망이 없는 거지, 이제. 첫 번째는 그들에게 가난에 대한 꿈이 없는 거지. 가난에 대한 꿈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가 지금 있는 이 고생은 마땅히 이 고생이 끝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꿈과 비전과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오늘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원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지? 처음에 내가 이야기할 때에 공동체 순을 이야기할 때 만약에 그들이 바로의 그런 압제에 항거하게 되었을 때, 그지? 항거하게 되었더라고 한다면, 역사에 뭐 만약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지만 전제해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만약 그들이 항거하다가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그들 스스로가 우리가 이전에 400년 전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자. 그 약속이 뭔데? 400년이 지나고 나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 백성으로 하여금 돌아오게 해서 이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거라고 하는 약속을 그들이 스스로 붙들고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자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고 한다면 뭐 했을까? 원망이 없었을 거야. 그지? 근데 이건 뭐야? 스스로는 그냥 만족한 거지. 여기 만족해서 내가 종살이지만 종 가운데지만 그냥 내가 종으로서 신분으로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뭐야? 이끌려 나왔어. 그지? 세상의 사람들이 내 의지에 상관없이 무언가에 의해서 내가 이끌림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곧 뭐로 나타나는 거야? 원망으로 나타나는 거지, 원망.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원망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나는 혹시 내게는 원망이 있지 않을까? 우리 공동체에는 원망이 있지 않을까? 그 원망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 여기 사실은 이 원망의 실체는 원망할 거리가 아니네. 그지? 원망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야. 왜? 물이 없는데 왜 원망을 안 합니까? 물이 없는데 왜 원망을 안 합니까? 사실은 그들은 마지막에 뭐야? 원망할 거리가 사실은 아니야. 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여기 광야 사흘길까지 인도하신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뭐야? 앞에는 뭐야?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고 계시지. 그지?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 그와 같이 자기들을 압제했던 바로를 그 군사들을 한꺼번에 다 멸망시켰지. 하나님 기적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인도하시는데 오늘 내가 당하여 있는 이 어려움을 뭐라고?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도 있고 해결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할 것이라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야.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자신들이 선택한 것이 아닐 때 원망이 나오는 거고 궁극적으로 이 난관을 뭐라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걸 책임지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하는 거지. 자주 내가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 그것도 원망거리잖아요.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그것이 남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 원망이 생겨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에 뭐야? 76가지. 76가지는 뭐야? 안 해도 되는 염려. 할 근거가 없는 염려. 76가지는 그냥 안 해도 되는 염려를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는 안 해도 되는 원망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뭐야? 그 중에
그 중에 16개. 16개 정도는 원망할 거리가 있어서 원망하는 거야. 원망할 거리가 있어서 원망하는데 그 원망도 뭐라고? 마음만 내가 고쳐먹고 마음만 달리 먹으면 내가 마음에 작정하고 원망 대신에 이것까지 건 내가 한번 해보지 하고 작정해서 하면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내게 능력을 가진 것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서 대신 원망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8개 정도는 진짜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내 스스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이건 진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뭐야? 그 나머지 8가지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입어서 나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 스스로의 능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뭐라고?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 그 믿음의 분량은 8가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스스로 도저히 노력해도 수고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믿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나머지들은 뭐야? 내 마음 먹기, 내 마음 작정하기, 내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원망은 원망거리가 아닐 수 있고 나 스스로를 발전하고 나 스스로를 훈련하고 나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 지금 이 상황이 정말로 썸물이야. 다른 물이 없어. 이 상황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 원망을 하는 대신에 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게 뭘까? 이 썸물을 어떻게 하면은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보자 해서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그럴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였겠지. 그치? 하나님 우리가 지금 목이 마릅니다. 우리에게는 썸물이 있습니다. 이 썸물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마실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 그지? 아니면은 원망의 분량을 썸에도 불구하고 마시면서 원망을 없앨 수도 있잖아. 그치? 썸물인데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 썸물은 곧 마시면 죽는 줄 알잖아. 근데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 썸물이야. 그러면 쓴 것을 우리가 이럴 때는 뭐야? 지금까지 뭘 먹으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준비하길 뭐라 그랬어? 쓴 나무를 준비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어. 그지? 지금까지 맛없는 그냥 생밀가루 떡으로 먹으라고 그랬고 쓴 나무를 먹으라고 그랬으면 그들이 쓴 물조차도 우든 썸물을 마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시면 될 일인데 원망거리를 삼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일은 뭐야? 마음 작정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그들은 대신 원망으로 대신하고 있는 거지. 도저히 이 썸물을 우리 스스로 마실 수도 없고 이 썸물을 다른 물로 단물로 만들 수도 없고 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그들이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야 될 거야. 그지? 그럼 원망하지 않을 상황인데 가장 처음부터 이 아주 첫 번째 난관에서 그들은 또다시 그들의 무기인 원망을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야. 자, 한번 봐.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는데 모세는 뭐해? 모세는 부르짖었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어. 그가 물에 나무를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어. 자, 그래서 물이 해결됐지. 그제? 물이 해결됐는데 여기 보니까 거기서 그랬어. 거기서 뭐라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할 때? 시험하셨다. 여기서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한 거지. 율례는 뭐고 법도는 뭐지? 너희는 이제 이것을 지키라라는 거지. 그지?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 지키면 이렇게 된다.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침을 주시는 거지. 광야에서의 지침이야. 광야에서의 지침. 이 광야 속에서는 지침,
이런 지침을 지키면 그 지침에 따라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이면 이걸 지키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이 있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희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지. 그지? 여러분 많은 원망 앞에서 많은 원망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하나의 방안이 뭐야? 규정을 지르고 원 규정은. 다시 말해서 이것은 원망거리가 아니다. 이런 규정 하에서 받아들이고 이런 규정 하에서 너희의 해야 될 부분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셨어. 그리고 뭐라고? 그걸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삶의 가운데에서 원망이 있다고 한다면 이 원망에 대해서 공동체 속에 원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원망의 뿌리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잘 살펴볼 뿐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율례와 규례를 정함으로 인해서 원망을 없애야 돼. 그건 원망거리가 아니야. 율례와 규례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지키지 않은 책임은 너희에게 있고 이것을 지킬 때에는 내가 너희를 보장해 준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말은 뭐야? 너희가 이 율례와 법도를 안 지키면 또 원망하지 않을 일을 원망할 거야. 그지? 그러면 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진짜 원망해야 될 일과 원망하지 않을 일이 분류가 될 거야. 그리고 정말로 원망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원망을 한다면 그 책임은 너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고 원망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광야 생활 동안 지켜야 되는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준 거예요. 이건 시내산의 원리 율례는 아니야. 십계명은 아니야. 시내산 십계명은 뭐야?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너희가 지켜야 되는 율례와 법도. 그걸 이야기하신다면 오늘 이 광야 생활 동안의 율례와 법도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키지 않으면 그 책임은 너희에게 있으므로 너희 속에 무엇을 없애라고? 원망을 없애라는 거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지?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며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릴 일이 없다는 거야. 그지?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치료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뭐라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그 뭐야? 마라에서 가까운 엘림이야. 그들이 거기서 실컷 뭐 했다고? 실컷 원망하고 끝났는데 조금 더 가니까 그게 뭐가 있어? 샘물이 12씩이나 되는 큰 물길이 있어. 원망을 참고 목마름을 참고 조금이라도 참았더라고 한다면 마라에서 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 없이도 뭐야? 그들이 뭐라고? 엘림에 이르러서 엘림의 그 풍성한 물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지. 시기상조의 원망이었지. 그지? 시기상조의 원망이었어. 우리 이 삶 가운데에서 이런 종류의 원망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돌이켜보면서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원망, 내가 하고 있는 그 원망의 76가지는 근거도 없는 원망. 16가지는 그래도 내가 마음에 작정하면 떨쳐버릴 수 있는 원망. 나머지 8가지는 내가 진짜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은 뭐야? 원망하는 대신 기도로 해결해야 될 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원망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오늘 보니까 뭐야? 마라의 쓴물에서 그렇게 원망했던 그들이 조금 더가 엘림에 가니까 그게 이와 같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으로 그들의 역사의 한 장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삶 가운데 원망을 다시 한번 살펴 우리의 원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했습니다.